예, 여호수아가 드디어 여리고 성 근처에 왔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우리가 할례를 받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제 할례를 다 받았고 유월절도 지키고 이제 전투가 시작되니까 여리고 성 앞에 있는 무슨 들판이나 광장이나 왔겠죠. 왔는데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칼을 빼들고 마주 서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군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했습니다. 누구 편이냐? 너 우리 편이냐? 적이냐? 그렇게 물어본 거죠. 보초를 쓰거나 경계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다가오는 사람이 우리 편인지 적인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보통 암호 뭐 이렇게 우리 편 같으면 암호를 말하니까 그래서 뭐 암호, 백두산, 한라산 뭐 이러면 아 우리 편이구나 이렇게 하고 또 확인하는 이유는 민간인인지 군인인지인데 칼을 들고 있으니까 칼을 뽑아 들고 있으니까 민간인은 아니죠. 적어도 군인인데 그러면 저 사람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알고 적이라고 하면 맞아서 싸워야 되고 우리 편이라 하면 영접을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리고 성에 왔는데 웬 사람이 칼을 뽑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군인답게 너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참 재밌는 게 답이 나는 당연히 이스라엘 편이다. 너희를 도우러 왔다. 뭐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답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그렇게 됐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교회에서도 막 싸움을 하면서 서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우리 막 그렇게 하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냐 여리고 편이냐 아니고 너는 누구 편이냐. 이게 이제 남북전쟁 당시에 그 유명한 일화잖아요. 남북전쟁 당시에 그 남군과 북군이 싸우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편 되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봉사하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와 있다 하는 순간에 여호수아는 거기 탁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지금 사실은 한미 군사 무슨 전시 작전권 때문에 논란이 많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군대인데 왜 미군이 혹은 유엔군이 이 전쟁이 났을 때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느냐.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면 좋겠다. 뭐 동등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상당히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이가 뭐냐? 만약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누가 행사하냐에 따라서 그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냐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도 명분을 세우는 게 우리는 유엔군하고 싸웠기 때문에 유엔군 대표하고 얘기하자. 남한은 물러가는 너는 전쟁 주체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분 싸움에서 상당히 북한이 잘하죠. 그러나 실제에 들어가면 북한은 남한하고 싸우는 게 낫죠. 만약에 미군하고 싸우면 자들이 안 되죠.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군대 대장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전투는 너희의 전투가 아니고 나의 전투를 내가 대장이고 너는 거기 굴복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입니다. 그가 아무에게나 함부로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구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군대 전체에 자존심이 걸린 문제고 왜 군인 하나가 왔어요? 이 지금 언론 볼 때는 지금 누가 칼을 뽑아 들고 왔는데 이게 어떤 모양이냐 하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1대1로 싸우자는 거죠. 전체 다 싸울 필요 없고 너희에게서 제일 센 사람하고 나하고 붙어서
이긴 자가 진자의 종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자, 그런 거고, 실제로 다윗하고 골리앗은 그렇게 싸워서 골리앗이 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인데, 너 누구 편이냐? 너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딱 그 말 듣는 순간에 딱 납작하게 엎드려 버립니다. 그렇습니까?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군인에게서는 명령 복종 아닙니까? 그 여호수아가 일반적으로 볼 때 모세보다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고 자질도 부족해 보이는데, 여호수아가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즉각적인 순종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는 이제 요단강 건너가라 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겸손입니다. 그는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 앞에서는 나는 그분 낫다는 거죠. 이게 아멘의사 아닙니까? 고을의 수령이, 사또나 고을의 수령이 그 고을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옛날로 말하면 그때는 뭐 행정권, 사법권 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고을 수령이죠. 그렇지만 의사가 왔다 하면 그 앞에 탁 납득해. 왜? 그래서 임금님을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의사에 대해서 대항하면 그것은 반역이죠. 여호수아는 분명히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앞에서는 나는 납작하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아주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잘났느냐 못났느냐 그것은 하나님께는 큰 게 안 됩니다. 우리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왜? 하나님이 충분히 강하시고 충분히 부유하고 충분히 지혜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고, 마른 나뭇가지 같은 자를 들어서서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하니까 탁 거기 가서 엎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무슨 말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생 주님을 따르면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은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왕이 여기 실패한 거죠. 사울왕이 왕이 된다 하면,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높아지니까 사람이 변한 거예요. 저는 제 마음에 진짜 결심한 게, 내가 일평생 내가 사람 변했다는 소리를 안 들어야 되겠다. 교회가 더 커지거나 좀 성장하거나 사람 변했다는 소리를 안 들어야 되겠다. 참 겸손한 사람으로 그냥,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그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한 겁니다. 너 양치는 목동으로 있던 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너희 얼마나 부유하게 하고 얼마나 많은 아리따운 여인들을 아내로 주었는데 너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욕심을 냈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래도 다윗은 그때 탁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인생이 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고 높아지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겸손하던 분이 위치가 높아지니까 거들먹거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란 거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모세에게 한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거룩한 곳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란 뜻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군인은 신발을 벗으면 안 됩니다. 딱 신발을 신고 있어야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발에 신을 신고, 그 누룩 없는 떡과 어린 양의 고기와 쓴나물을 먹을 때 발에 신을 신고 먹습니다.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도 발에 신이 반드시 있습니다. 딱 신발을 딱 메고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고 전투를 수행해야 되는데, 신발을 벗는 건 무장해제죠. 그러니까 구두발로 집에 쳐들어왔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싸우자는 거죠. 남의 집에 들어가면서 신발 신은 채 들어가면 그거는 싸우자는 것이지, 그 사람과의 평화를 하거나 그 사람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발을 벗는 것은 자기의 싸움의 것을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발에 신을 벗는 것을 자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룻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
룻의 그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가 자기의 권한을 포기할 때 그때 성문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은 자라 그런 호칭을 받는데 그것은 지꺼도 못 챙긴 놈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기 권리도 못 챙긴 놈이라. 그래서 신발을 벗어 던졌다는 말은 나는 나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종으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와 있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왜 신발을 벗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서 나는 명령을 따르는 자지 내 권한이나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이 부분이 확실히 붙들면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권 목사님은 어느 편입니까? 저는 이 교단 정치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교단에도 보면은 그 유명한 양계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총회 임원이잖아요. 임원이니까 양쪽에서 전화가 옵니다. 권 목사님 만납시다. 혹은 우리 계파 모임이 있으니까 오라고. 저는 안 갔습니다. 양쪽 다 안 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두 그룹 가운데 어느 그룹이 좀 저한테 맞는 것 같다. 제 어떤 신학적인 방침이나 취향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누구 편입니까? 예수님 편이고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 시키라고 하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누구 편입니까? 김집사 편입니까? 제 편입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신발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면 딱 벗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그건 종의 자세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럼 교회는 싸움이 있을 수도 없고 분란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바울이 무엇이며 게바가 무엇이며 아볼로가 무엇이며 심지어 나는 예수에게 자기 게파의 명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무슨 예수님이 너희 깃발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구주 예수를 믿고 한 성령을 받았다. 그것을 기억해라. 우리에게는 대장은 한 분밖에 없다. 우리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여러분 평생 붙드시면 왜 하나님이 모세보다 못한 여호수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일으키느냐. 하나님이 하신 전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긋나긋한 사람을. 저도 이제 부목사들을 많이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제 만나는 목사님들 가운데 큰 교회 목사님들 많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뭐 이제 처음에는 부목사를 쓸 때 능력이 있느냐 똑똑하냐 뭐 그런 걸 많이 따지게 되는 시간이 좀 지나면요. 이제 저희 나이 이상 대신 뭐 50대 후반 60대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부목사 뽑을 때 딱 물어보는 게 하나입니다. 뭘 물어보느냐? 착하나? 그걸 물어보다. 그 부목사 착하나? 이걸 물어보는. 그래서 왜 그래? 아유, 부목사 이렇게 싸우는가 봐. 그래서 제가, 이게, 자기가 죽어지고, 여러분, 예수 잘 믿어지면 여러분 착해지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오래 예수 믿었는데도 그 옛날 그 성질이 남아가지고, 그거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굴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 그러나 나는 누굽니까? 종입니다. 종이 무슨 자존심이 있으며 주님을 섬기는데 내게 뭐 중요합니까? 시킨 대로 하면 되고 신발 벗어 하면 예 신발 벗고 어느 편이십니까? 내가 누구 편이야? 난 하나님 편이고 난 하나님의 군대장은 너 누구 편이냐? 여호수아가 딱 제가 굴복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굴복은 그 이스라엘 군대 전체의 굴복이고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굴복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정복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게 이제 지금 홍해가 갈라진 소문을 40년 전에 들었고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임했기 때문에 싸울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여리고성 사람들은 항복할 마음도 없는 거야. 우리 항복할 수는 없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 성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이게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견고한 성이니까 성벽이 두 겹이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여리고라는 게 전설 속에 그 성이지 실제 없다고 그랬어요. 20세기 초까지
성경 이야기 사실 아니기 때문에 여리고라는 성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지. 그런데 고고하게 예수님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고고하게 발견된 게 여리고성이 발굴된 거라. 그런데 그 성이 두겹성이에요. 두겹성. 마차 4대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넓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합니까? 생각하기를 우리가 싸우지는 못해도 겁이 나니까 지킬 수는 있는 거예요. 지킬.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중국의 수나라 때 수양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고구려를 정복하러 왔잖아요. 왔다가 안시성에서 그 성주 양만춘한테 걸려가지고 눈알 하나 뽑히고 후퇴하잖아요. 왜? 그 성을 공격하는 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안시성이 그 흠준한 성인지 그 안에 성주가 다 지키고 있으니까 그 중국의 황제가 와서 공격하는데 성 하나를 못 함락하고 결국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건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견고한 성인데 그 성을 갖다가 딱 지키고 있는데 안 되는 거라.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뭘 하십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 이거 내일 이제 성 함락하는 내일 하고요. 언약궤가 가고 언약궤 앞에 제사장이 가고 군인들이 갑니다. 언약궤 앞에 군인들이 가는 건 특이한 거예요. 언약궤 앞에 제사장이 가는 것은 의전상 언약궤를 모시는 분들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과 그러니까 의전상 언약궤 앞에 제사장이 가는 것은 하나님의 행차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앞에 군인이 간다는 것은 그것은 이 전투라는 거예요. 지금 언약궤가 전투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언약궤 전투에 참여하죠. 대통령이 평소에 청와대에 있습니다. 전쟁에 나면 어디 갑니까? 벙커에다 갑니다. 미군도 마찬가지잖아요. 위급 상황이 되면 백악관에 있습니다. 딱 비행기 타고 그 미군 무슨 캠프 데이비든가 거기 가서 딱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쟁이라는 거죠. 언약궤 앞에 군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투에 참여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하느냐? 싸우라 하지도 않고 그냥 성 구경이나 해라.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그것은 얼마나 견고한 성인가.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이 나팔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나팔이 쇼페르를 하는 것인데 양각 나팔이에요. 이 각이란 말은 뿔이거든요. 양각이란 말은 양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누가? 제사장이. 제사장이 양뿔 나팔을 어디서 구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양뿔은 제사 드리는 양의 뿔입니다.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리니까 양을 잡잖아요. 그럼 뿔은 뭐 태울 수도 없는 거예요. 양뿔은 제사 드리는 양의 뿔인데 이스라엘 뿔이 2개 있어요. 은나팔 그리고 양뿔 나팔이 있습니다. 은나팔은 어디 썼냐? 전쟁을 위해서 부는 나팔입니다. 은나팔을 불면 다 백성들이 모여서 군대들이 모여서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고 양뿔 나팔은 전쟁이 끝났을 때 부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승리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나팔을 불라 하지 말고 양뿔 나팔을 불어라. 그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다 승부가 결정됐습니다. 싸움 그만하시고 이제 평화를 선포하는. 그래서 소리가 낮아요. 약간 저음에 우리로만 바리톤 이런 것처럼 빠밤 빠밤 이렇게 그런 소리가 나요. 그래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각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끝났다는 거죠. 시작하기 전에 끝났다고 합니다. 이것을 선지적인 완료행위라. 전투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승리했다. 성경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아직 견고한 성문은 닫혀 있고 한 명도 잡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장한 군인들을 따라간다. 하나님이 전투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이미 끝난 거예요. 자, 이 선지적 완료형 표현이 우리나라 말에도 있다 그랬죠. 우리나라 말은 뭡니까? 너 죽었대. 너 죽었다 이제. 왜? 아버지 오셨다. 엄마가 들었어. 너 죽었어.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직 안 죽었지만 이제 죽었다는 거죠. 넌 끝났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양각나팔을 부시면서 하나님이 이 전투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전투는 끝났고 가나안 정복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견고한 성입니다. 귀에 들리는 것은 양각나팔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들리는 말씀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신발 벗고 엎드려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기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예, 내일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